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7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12장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에 주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의 기쁨은 이 감사에 있으며 이 예배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또한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예배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자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보민 안수집사 간절히 간구드린 모든 기도의 내용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먼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이디스 성가대 찬양 하나님 또한 기쁘게 연락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 이 성가대가 날로 날로 부흥하게 하셔서 남양주 도성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을 찬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지경이 넓어지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외국에서 함께 온 당신의 사랑하는 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본국에 돌아가서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하게 지켜만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속담인가요? 격언인가요? 모르겠습니다만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는 것은 힘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되는 말도 있죠. 모르면 약이다 라는 말도 있어요. 어느 말이 맞는 말일까요? 아는 것이 힘이다와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는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하는데 과연 어느 말이 맞는 말일까?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네, 상황에 따라 내가 죽을 날을 미리 아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건 모르는 게 약이겠죠. 그건 모르는 게 약.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날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았다. 오직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우리가 몰라야 되는, 우리에게 약되는 게 있어요. 그날은 우리가 몰라도 돼요. 네. 그날을 알게 되면은 참 이 인간이 얼마나 약은지 하루 전날 와서 준비하고 하루 전날 회개해요.
성경이 그게 돼 있거든요. 회개하고 돌아만 오면 돼요. 그러니 누가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놀러 가고 싶은 거 안 가고 교회 와서 50년을 60년을 70년을 그렇게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날만 알 수 있다면 시컷 놀다가 어느 날 그 전날 딱 끊고 와가지고 딱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는데 못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모르는 게 약인 거예요. 모르는 게 약이에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면 독이다. 이것은 그 날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치와 원리와 우리를 지으신 이가 누구이시며 지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쥐약을 먹을 때 알고 먹습니까? 모르고 먹습니까? 모르고 먹어요. 근데 죽어요. 모르고 먹었다고 해서 봐주지 않아요. 모르고 먹었다고 해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몰랐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용납이 되잖아요. 법정에서 자기한테 불리하면 나 몰랐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또 어느 정도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돼요. 몰랐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왜? 몰랐을 리 없다는 거예요.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나 몰랐어요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정말 몰랐는지 알았는데도 몰랐다고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알아요. 다른 사람 다 거짓말하는 거는 나도 헷갈리겠는데요. 우리 딸이 거짓말하는 건 내가 알아요. 왜? 내 몸에서 나가는데 내가 그걸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맨날 거짓말하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낳은 자식이 거짓말하면 알아요. 느낌적으로 알고요. 감각적으로 알고요. 표정만 봐도 알아요. 굳이 뇌 속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마음 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알고 속고 모르고 속고 그냥 속아주는 것이지 이게 거짓말이다 아니다 그거 모를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인정해주고 눈 감아주고 넘어가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몰랐습니다가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알만한 것들을 다 우리 자연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다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모르는 것처럼 외면하고 알려고 들지 않았을 뿐이고 그 이치를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을 안 가졌을 뿐이지 한번 마음 먹고 한번 우리 자연의 이 모든 것을 살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하나가 다 스며들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알게 되면은 이제 귀찮아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애써 외면할 뿐입니다. 어쨌든 세상에서는 몰랐어요 그러면은 정말 몰랐는지 알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양형에 좀 그것이 영향을 끼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알 바에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 교회의 참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봉사도 중요해요.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일도 중요해요. 그런데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봉사활동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는 것과 이건 해야 되겠지 뭐 자기 체면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체면상 하는 봉사활동하고는 달라요. 정치인들이 봉사활동하는 거 진심에서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구제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에요.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게 호세아 6장 6절이 배경이에요. 호세아 6장 6절에 이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느닷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에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인애를 원하신다. 우리 호세아 6장 6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제사와 번제가 하나고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예요. 지금 그것을 신약에 와서는 자비라고 했어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이 제사를 지낸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제사만 지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대로 제사를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이전부터 호세아 선지자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시지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다. 번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신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이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굳이 꺼내셨느냐? 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팠나 봐요. 그러니까 보리가 이제 보리 추수기인데 하도 배가 고프니까 이 제자들이 쑥 들어가 가지고 보리 이삭을 탁 빼가지고 쑥 훑어가지고 입에다 탁 털어넣었어요. 그것도 안식일날. 하필이면 안식일날. 그걸 또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저것들이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는 제자들이고 하는 모양 보니까 이거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수군거리고 그것을 비난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딱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어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지금 그 벼이삭을 베서 먹은 이 사람들 죄 없어요. 무죄한 자를 죄 있다 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좀 더 미래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다 하여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는 말씀까지 나아가게 되는 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12장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몰랐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죄 없는 율법으로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눈에는 율법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율법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그거 아무런 문제가 아니야. 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요. 그러니 그것은 문제가 안 돼.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법을 제정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성전에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성전세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야, 베드로야, 야, 주인이 세를 내는 게 합당하냐? 내가 누구에게 전세를 줬는데 그 전세를 주인이 내야 되냐? 아니요. 근데 오해받기가 싫다. 그러니 가서 물고기 저기 가서 낚시 좀 해봐라. 그러면 물고기가 한 마리 잡힐 텐데 입을 열어봐라. 그러면은 동전이 하나 나올 거다. 그냥 오해받기 싫으니까 내도록 하라. 왜? 성전의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세금을 내셔야 할 이유는 원칙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저들이 무지하고 알지 못하니까 오해받지 말고 그냥 너와 나를 위해서 그 세금을 내도록 하라 하신 말씀이나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오셨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모든 예법은 이제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안식일을 제정한 이유와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무죄한 자를 너희들이 죄에 있다 말하는구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 우리 처갓집에서도 제사를 지냅니다만은 올 추석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제사가 점점 없어져요. 젊은이들이 들어오면서 제사라는 건 점점 없어지게 돼 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친구네 집 간다든가, 또 제가 처음, 우리 집엔 제사라는 걸 모르니까는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처음 처갓집 제사 지냈는데 가보면 되게 정성스러웠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충이에요. 대충. 음식물도 준비하는 것도 대충. 그러니까 형식만 갖추는 거예요. 형식만. 그게 이제 한 40년 살았는데요. 40년 동안 딱 보니까는 올해는 못 드리겠구나까지 온 거예요. 40년의 변천이에요. 우리 처갓집에 우리 가족 얘기해서 죄송한데, 처갓집에 이 제사의 변천사를 보면 올해는 드리지도 못하겠구나라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드릴 때는 그냥 옷도 갖추고 또 이것도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절들을 하는데도 아주 서로가 그렇게 절을 하는데 이제는 그게 대충 돼버렸어요.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성을 의미해요. 정성이 담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 열심을 서로가 안 하려다 보니까는 며느리들이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왜? 밤새도록 그거 전 부쳐야 되고, 남자들은 저기에서 술 먹고 있고, 그거 꼴 보기 싫고, 그러니까는 꼭 명절 지나면은 가정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제사 왜 지내? 그런 제사 도대체 왜 지내? 원래 제사라고 하는 제사의 정신은 뭐예요? 후손들 화목해라. 후손들 바쁜 세상에 흩어져 사는데 그래도 이 날만큼은 너희들 모여서 화평하게 지내라. 형제의 우애를 다져라가 제사의 원뜻이에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그 다음 날부터 그냥 입이 대빨이 나와가지고 내년에는 가네 못 가네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그런 제사를, 딱 이거예요. 너희가 제사의 뜻을 알았더라면 커피 한 잔 놓고 지르면 되잖아요. 그건 홍동백선이 해가지고 별의별 격식을 나다치고 와서 요만큼도 먹는 걸 못 봤구만. 잡수신다고 뒤돌아서 있더라고요.
나는 안 돌아서서 정말 잡수시나 봤더니 쌀한톨 안 움직여요. 쌀한톨. 그런데 와서 잡수신다고 뒤돌아서 있더라고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전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거긴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조상들의 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싸우지 말고 너희들 1년에 한 번이라도 나 죽은 날을 기념해서 모여서 형제의 우애를 다지도록 하라. 그게 바로 제사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너희들을 위하여, 제사에는 뭐가 필요했어요? 제물이 필요했잖아요. 소가 됐던 양이 됐던 염소가 됐던 뭔가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이 필요했었던 건데, 그 제물이 결국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가르친 게 레위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은 다 빠진 상태에서 오직 열심만 남았어요. 열심. 여러분, 열심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열심히 일하는 거 그거 탓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요, 결과론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자고요. 결과론적으로 망했다고요. 쫄딱 망했어. 그런데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했어. 그 열심은 뭐 하기 위해서 열심 낸 거예요? 망하기 위해서 열심 낸 거예요. 결과론적인 것이지만, 그러니까 열심도 무엇을 근거로 해서 열심 내느냐가 문제지, 열심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좋다 나쁘다 평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 자체만 가지고 야 그래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도 감격하셔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말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은, 열심은 바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열심을 내야 되느냐? 올바른 것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죠. 사기치는 사람도 얼마나 부지런하고 열심 내는지 몰라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냥 가르쳐요. 사기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정장을 하고 곱게 하고 사기꾼처럼 안 보이려고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지 몰라요. 예를 하나 들을까요? 성경의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게 그냥 세상적인 것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열심이었어요. 근데 그 열심이 뭐였더라?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지식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지,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새벽 기도를 내가 한 번도 안 빠지고 50년 나왔는데 60년 나왔는데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면 다 헛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열심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참된 교회는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오니까 그 모양 그 꼴이지, 이런 소리 안 해요. 참다운 교회는 쓸데없는 열심만 부추기는 거는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열심에 무엇을 근거해야 되느냐? 올바른 지식에 근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있어요. 아주 대표적이에요.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어땠는가를 디모데전서 1장 13절, 자기 자신이 자기 옛날을 회상하면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열심은요,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그의 지식도요, 당대 최고의 율법에는 전문가였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또 열심도 대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거예요. 그저 한 사람이라도 내가 잡아서 내가 옥에 가두겠다고. 담의 석상을 막 그냥 누구 잡으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연구하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때려 죽이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열심으로 담의 석상으로 말을 타고 달려가는데, 그것은 자기 따름 볼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요. 그 열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이 말은 좀 진심이 가요. 왜? 회개를 했으니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 그때 몰랐는데요. 하나님한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거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무엇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얼마나 작은 일부분인지 몰라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넓혀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원인은 거기에 있어야지, 아이고 오늘 교회 안 가면은 뭔가 이거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게 사업이 뭐 오늘 장사가 안 되는 게 내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좀 제대로 안 드려서 그런가?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가 그렇게 주술적인 게 아닙니다. 예배가 그렇게 미신적인 게 아닙니다. 예배가 그렇게 그냥 내가 사는 데 있어서 복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거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장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그 어떤 열심보다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일에 열심으로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예요. 열심은 여기에 쏟아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데 열심 쏟으면요, 다 망하는 일에 투자한 거고 망하는 일에 열심 낸 거예요. 열심 낸 것만큼 더 많이 깨지고, 열심 낸 것만큼 더 많이 망하고, 열심 낸 것만큼 더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런 열심을 지금 우리 모두가 내고 있다고요. 세상은. 함께 하신 성도님들, 그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토록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일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또 하나님을 알고도 자기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또 그냥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했던 일들도 몇몇 예시가 있어요. 그것은 다음 또 말씀드릴 때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모르는 것이 약이 아니라 모르는 것은 독이다. 여기서 모르는 것은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로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몰랐어요.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끝까지 알아야 되는데, 뜻이라는 게 이렇게 탁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게 하나님이야 보여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널려 있는데도
눈만 돌리면 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임을 알아가는 것은 장님이 눈을 뜨는 과정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답이 이것이다라고 보여줄 수는 없어요. 우리 한국에서 가장 교육의 문제가 뭐예요? 답을 알려준다는 데 있죠. 답을 미리 알려준다는 데 있어요. 한국 교육의 아주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기 위해서 그때는 시험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긴 거 뭐 있어요? 문제지가 있어요. 문제지가 있어요. 문제지 뒤에 다 답이 있어요. 그러면 답 보고 다 쓰고 그냥 딸딸 외웠어요. 답을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육에 있어서. 답을 알면은 그 답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모르는, 어떻게 보면은 미련한 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모르는 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답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답이 이것이 도출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느끼고 했을 때 그 답에 대한 정확성과 무효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하는 것인데, 우리의 교육 방법이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생략하려고 그래요. 답만 알려주면 된다. 그러니까 교회도 자꾸 답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가야 할 과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게 바로 교회 생활인 거예요. 답을 한 번에 알려주셨으면 뭐 우리가 모일 필요 뭐 있어요. 그 답대로만 하면 되지. 아직 그 답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 답을 알아가기 위해서 함께 모여 있는데, 이때 한 가지 등장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 무엇한다?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박해를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제대로 신앙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어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 일을 알고자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출교까지 시킨다는 거예요. 출교시킨다는 것은 거의 사형 언도예요. 이 당시에 출교는 그거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핍박한다는 거예요. 박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환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교가 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기독교가 위정자들로부터 박해를 안 받게 해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박해를 받아도 감사하면서 이 진리를 따라가야 할 성도들이지, 이 대한민국 위정자들이, 물론 그런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은, 위정자들이 다 변화돼서 예수 믿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리라, 그것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왜? 성경이 이미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기 때문이에요. 뭔가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일로 이 정도면은 사회에 공헌도 하고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수고도 하고 이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힘쓰고 애썼고 돈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돈도 엄청 들어갔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룰 수 있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던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왜?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올바른 것을 전하고 있구나. 내가 의의를 전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구나. 그것만 확인할 수만 있다면 어떤 손해가 그것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그 유익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아무리 큰 교회를 누가 공짜로 져준다고 해도요, 그거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뜻을 알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분명해지는 그 귀한 경험과 하나님 성전을 엄청나게 크게 짓는 것과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로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기뻐해야 하고, 야! 이래서 저들이 우리를 핍박하는구나, 박해하는구나.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건데 박해를 안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의를 우리가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박해를 안 받으려다 보니까. 그러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이 세상의 명예와 바꾼다는 건 이게 말이 됩니까? 박해를 받더라도 천국을 상속받는 것이 우리들의 꿈이고 우리들의 목표야지. 천국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그냥 이 세상에서 잘되고 권력 쥐고 그냥 부귀영화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사의 뜻조차도 알지 못해서 안식일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해서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냈습니까? 엘리베이터 탈 때에도 이거 누르는 것이 일이라 해가지고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 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전층에 불이 들어온대요. 그렇게 다 조작을 해놨대요. 그런 열심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안식일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들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무죄한 자를 정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이거보다 더 큰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열심이 결국 그렇게 만들고 말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4절, 이거는 그냥 한번 읽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만 해드릴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누구를 더 두려워했느냐? 청중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청중들을. 그랬던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신약에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법정에서 원고 피고 다 얘기 들어봤어요. 예수님의 얘기도 듣고 고발한 바리새인들의 얘기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내린 결정이 뭐예요? 이 사람 죄 없다. 죄 없다.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죽여라.
왜? 알았어요. 죄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누가 두려운 거예요? 밀란할까봐,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이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해서 다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사람들을 의식하고 청중들을 의식하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하여 뭐라 말할까를 두려워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지킬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에게 그 여정에, 그 순례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만만치가 않아요.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결국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거기에 있잖아요. 내가 옥에 갇힌 것도, 내가 매맞음도, 내가 추위에 그 벌벌 떨고 그 배고픔에 지쳐 있을지라도, 아니 예수님을 제대로 그 뜻을 이행하는데 잘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니까. 자기가 옥에 갇혔는데, 자기는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내가 태장을 맞는데 얼마나 아팠을까요? 40대에서 한 대를, 감한매를 맞았다는 것, 39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왜 39대를 때립니까? 40대를 맞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맞는 거예요. 그렇게 맞으면서도 그는 무엇을 알았느냐?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사도 바울이 한 게 있어요. 십자가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의 고통을 내가 이 태장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음을 그는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막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내가 병든 것, 내가 망하는 것, 내가 고통받는 것조차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그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뻤고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 발바닥은 따라갑시다. 발바닥은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사울은 알면서도 청중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는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 뜻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은 알고 있었어요. 답은. 그러나 과정을 그는 지켜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답이라면 답이지만 이 답은 또 우리가 알아가야 되고 우리가 또 가슴에 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간구해야 할 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함 아니었습니까? 그게 구약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전체의 내용.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신 거예요. 제자들도 그거를 보고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어떤 이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도 하고 어떤 이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 어떤 이는 사자굴에 던져져서 그 사자의 이빨에 모두가 다 뜯겨지고
부서지는 그 아픔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기뻐했어요. 감사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땅에 이루어짐을 보았고 발견했고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쁨 하나가 그들은 그냥 온 삶을 다 그냥 잡아버린 거예요. 휘어잡아버린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숙제를 던지셨습니다. 그것으로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완성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숙제를 하나 던지셨어요. 내가 가면 그를 보내리니. 내가 가면 그를 보내리니.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여기에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은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가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 시대에 모든 것이 끝났다면, 그것이 답이었다면 주여 주여 하면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돼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은 뭐예요? 너희가 아무리 예배를 주일날 예배 다 드린다고 해도 그거 다 소용없어. 나 그거 원하는 거 아니야. 내가 보내주겠다고 하는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 받겠다고 별의별 쇼들이 다 벌어지잖아요. 씩씩 넘어가라, 쓰러져라, 불 받아라. 그거 성령 아닙니다. 그런 거 성령 아닙니다. 이 성령, 주님께서 주신 이 숙제를 저와 함께 풀어가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함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잠시만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나타내시는 하늘의 뜻이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와는 다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완성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에게는 커다란 숙제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